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첫 만남이 바로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던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어떤 정확한 시간적 순서를 뜻하기 위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새롭게 만드신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아람족 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한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의 약속은 물론 그 자손들이 온 세상에 번창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 노릇하던 기간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야곱을 통해 조상들이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수백 년간 변하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길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광야로 도망을 쳤던 모세가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고 선포하자 사람들은 모세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야기한 그대로 애굽의 왕 바로를 무릎 꿇게 합니다. 이 거대한 제국 애굽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여러 재앙과 문제를 겪게 되자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조상 때로부터 전해오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보다 높고 강하신 분임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군대 아래에서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정 가운데서도 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인생의 문제와 고통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과의 첫 만남부터 아주 강렬하게 각인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환경이 변하고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이 변하고 자신들의 처한 환경이 변해가면서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대상을 바꾸거나 좀 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기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뒤로한 채 당시 이방의 여러 나라와 산당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의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여러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광야에 방황하던 시절에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일 뿐이며, 지금 이스라엘과 같이 나라를 이루고 제국의 꿈을 품으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신을 섬겨야 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 바로를 이기신 만군의 주이십니다. 또한 메마른 광야에서도 늘 이스라엘 민족의 갈증을 해결해 줄 생명의 물을 흐르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과 원수들이 공격할 때마다 맨 앞에 서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믿던 우상과 같이 어떤 특별한 능력만을 가지고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만 역사하는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생명의 창조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든 혹은 시대가 바뀌든 하나님의 능력과 역할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문제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요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하늘의 만나로 이스라엘의 갈증과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시며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지난날 인생의 환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칼에 둘러싸여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던 그 절망의 순간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날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생의 여러 문제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여 산성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환난 날에도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문제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